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흔히들 나는 요즘 어디 쫓겨 산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시간에 쫓겨 산다.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는데 내가 바쁘게 쫓겨서 지나간다. 상사가 하는 말 듣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 때문에 쫓겨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힘든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그야말로 진짜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쳐 승리하고 골리앗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이 사위로서 왕을 섬기는 다윗을 사울 왕이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궁궐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참으로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니요, 물질에 쫓기는 것도 아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억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사위로서 이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니는 한번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느닷없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들, 엄청난 역경들은 이 아브라함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쫓기는 인생, 험난한 인생, 고난 속에 빠져있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도 혹시 이 가운데 힘든 일을 살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다윗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1절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라고 그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도가 연이어 나옵니다. 2절에 보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좀 살펴주세요. 3절에 보니 나를 감찰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흠을 찾지 못하셨죠? 그러니 내 자신을 주께서 보고 계시오니 이 기도를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5절에 내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스스로를 살피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다 보면 다윗처럼 주님 저를 감찰하셨죠? 저를 테스트하셨죠?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테스트고요. 감찰한다는 것은 마치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세무 하나하나 다 감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저를 테스트해보고 감찰하셨지 않습니까? 제게 흠이 없는 거 아시죠? 라고 다윗처럼 기도한다면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제 자신을 살펴다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우리나라의 N4 시대라고 해서 청년들이 모든 거 포기합니다. 결혼 포기해요. 직장 구하는 거 포기해요. 라는 어떤 신조어가 있듯이 일본 젊은이들은 20, 30대가 도를 깨달았다 해서 사토리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도를 깨달은 게 뭔가 어차피 2030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채 갖기 어렵다라고 해서 아예 도를 터득한 세대,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그 신조어가 있습니다. 중국은 과연 어떨까 찾아봤더니 중국에도 2030 세대들이 탕핑 세대라고 해서요. 이 평자가 평화로운 평자를 쓰는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차피 자본주의화 돼가고 있는 이 중국의 물결 속에서 2030 세대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역시 집을 사기 어려운 시대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들, 이것을 탕핑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졸업하면 직장 구해야지, 자, 돈 번 거 열심히 저금해야지 하면서 제가 아는 친구들도 군대 장교로 가서 나올 때는 몇 천만 원씩 또 그 이상으로 저금해서 나와가지고 결혼 자금 준비하고 심지어 어머니가 아프니까 어머니 병원비도 냈던 친구들이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학사장교, ROTC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벌어서 나오려고 열심히 또 직장 구하고 살았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틀리다라는 것이죠. 이 바라기는 현실이 이렇게 안타까울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꿈을 찾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꿈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공히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기성세대로서 회개해야 될 것이요, 또 다음 세대에게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경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들도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는 어떤 대책도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살피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를 살피고 은혜까지 더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참 위대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고난 중에서 스스로를 살피면서 두 번째로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그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하시는 주여. 주님께 피했더니 주님은 피하기만 하면 오른손으로 구해주시더라.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더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지금까지 확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의 지팡이가 나타나고 주의 막대기가 나타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깊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 환경 속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도망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대적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였음을 알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죠. 그런데 다윗은 이 죄의 유혹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이 다윗의 기도가 아주 솔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다시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세요.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감찰하셨지 않습니까? 흠을 찾지 못하셨지요. 내가 결심하고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어떤 기도겠습니까? 이 신방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신방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오늘 A 성도님, 김지사님 집에 불시 신방을 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불시 신방은 미리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지나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라고 해서 불시에 들어가는 신방을 목회자들은 불시에 신방을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시에 신방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내가 일하는 사무실, 내가 일하는 학교, 내가 일하는 이 삶의 현장에 불시로 신방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불시 신방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늘 24시간, 일주일, 7일, 하루 31일, 1년 365일을 늘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신방와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생각 하나하나를 아시고 마음에 깊은 것도 통촉하고 계십니다.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미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참 이 사람이 밉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재정적으로 참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든 불시에 신방을 하시든 예약 신방을 하시든, 아니 365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경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죄가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걸 뿌리칠 수 있는 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군인 중에 최고의 위치가 장군 아니겠습니까? 장군이 되신 한 분의 간증입니다. 그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군인들이 아이들이 하는 학교가 너무나 힘들어서 운동장을 한번 이렇게 닦아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교의 이사장님이 혹시 돈 봉투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믿는 사람이었고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 되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그 학교의 이사장이 교수를 뽑는데 이 장군님을 교수님으로 뽑아갔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만 배로 되돌려 주십니다. 오늘 불의하게 조금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왜 정직했는가? 정직하게 기도하면은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판단의 기로에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것은 조금 알기 쉽게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라도, 시작.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어떻게 생활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낼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예를 들면 마귀를 쫓아낸다 혹은 어떤 중요한 사업의 결정을 내린다 할 때에 우리는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 드려지는 기도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주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을 켜면 GPS라고요, 위성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가세요, 옆으로 가세요, 우회전하세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내비게이션에게 순종하는 게 제일 빨리 갑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는 길로 가는 게 빨리 갔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GPS로 실시간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보다도 그 GPS가 위치한 우주 너머 저 높고 보좌 위에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정 내릴 때에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직진할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면 정확한 판단,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GPS보다 실시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고 꼼꼼하고 완벽하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원수의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7절 이하 9절까지 말씀을 보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자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는 자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주께 피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사람이 눈앞에 뭐가 오면 순간적으로 눈앞에 못을 가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눈동자는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연약한 곳이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눈을 감거나 얼굴로 무슨 사고 났을 때 눈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눈동자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원수가 어떤 마귀가 어떤 유혹과 환난을 우리에게 향해 쏜다 할지라도 주께 피하는 자는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짧은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한 25년 전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핵 잠수함 크루스코라고 하는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이 북극해에서 기동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 잠수함이었는데 자체 내의 어뢰가 잘못 폭파해버리는 바람에 잠수함이 침몰해버립니다. 그 안에 수많은 승무원이 탔습니다. 118명의 승무원이 탑승 중이었는데 그 가운데 23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즉사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잠수함 안에 23명이 있었는데 신문 기사에 보면 The Lucky Ones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 이 미리 죽은 자들, 즉사했던 사람들이 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밑바닥 방에 갇혀진 23명이 산소가 첫 번째 줄어드니 호흡을 못합니다. 몸이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으니 설설설설 추워서 얼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며칠째 힘들어하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나라에서 비상사태로 구조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이 러시아의 당시에 구조할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비밀작전이었기 때문에 서방 세계 선진국에 노출될까 봐 그냥 이 23명의 군인을 죽입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는 깊은 바닷가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 장비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3명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련하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정부가 의지가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윗을 보니 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은혜와 응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든지 결국 정직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의지로 구원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